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0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시험하는 자는 시험하는 그는 누구인가? 시험하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지금 30장에서 욥이 말하는 이제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거 그가 살았던 욥이 살았던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의미하고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지상의 자신의 모습. 그래서 과거와의 대조, 동시에 천국과의 대조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참된 도리를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또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고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날마다 함께 변해가죠.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30장에서 보고 있다. 이 욥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한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녹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줄 치시고 녹으니라고 번역한 이 말이 샤파크라는 말인데 이 샤파크는 피를 따르다, 피를 붓다, 쏟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을 쏟다, 주로 이제 액체를 부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주로 성경에서는 피를 흘릴 때, 피를 부을 때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단에 뿌리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샤파크가 녹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지나친 의역이고, 그래서 흘리다, 피를 흘리다. 주로 성경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표적인 본문을 보면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면이라고 이렇게 흘리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파크입니다. 또 신명기 19장 10절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 샤파크는 그 피를 흘린 피와 함께 사용이 돼요, 이 동사가.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흘리면, 생명이 부어지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이 동사형이, 이제 재기 강조형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생명이 내 생명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이 내 생명 위에 부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샤파크가 피를 흘린다라고 피를 흘릴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구약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명이 내 생명 위에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생명 위에 부어진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피를 흘리는 걸 죽는 건데 그냥 그러면은 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든지 뭐 내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피가 아니고 생명을 흘린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흘린다는 것은. 근데 그거를 내 위에 흘린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미상으로 보아서는 꼭 자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는 꼭 자살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또 자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은 아니지만 자기 자살은 아니지만 이런 자기 죽음을 방불한 어떤 죽음에 대한 경험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번역본들이나 이렇게 봐도 여기를 이렇게 좀 그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번역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게 노군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는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되거든요. 샤파크하고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욥의 과거와 또 대조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사실은 죽음을 예천하면서 죽는 것만도 못했던 자신의 삶을 괴로움을 토로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천국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을 대조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대조했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기쁨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든 16절은 바로 죽음과 같은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욥은 과거 자신이 사는 게 사는 것 아닌 죽음보다도 못한 것 같았던 그때의 삶을 이제 지금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다고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근데 지금은 욥이 어떨까요? 지금은 달라졌죠. 달라졌죠. 만약에 그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지금 천국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 29장 이후에 30장, 29장에서 그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의미가 이제 욥에게는 바뀐 겁니다. 이어 17절에 밤이 되면 그 다음에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환난 날. 이제 환난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욥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생명을 흘린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은 것을 말했고 뒤에서 환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오니라는 말인데 70인역 성경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요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 단어를
오디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오디네. 이 오디네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심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환란이 의미하는 바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겪었던 그런 고난을 앞에서 생명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하반절에서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욥이 겪었던 내적인 고민, 내적인 근심, 그렇지 않아요? 병들어서 아픕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나 큰 불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우리가 내면에서 괴로움을 겪죠. 그것을 근심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16절은 욥이 그동안 몸과 환경적으로 겪었던 그 괴로움, 고난과 또 그때마다 자기의 내면에 겪었던 이 괴로움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때 욥에게 답은 딱 하나였어요. 죽는 것. 그리고 지금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었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났어야만 했다는 거죠. 왜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을 겪으며 천국에 대한 이 계시를 알지 못할 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가, 그 상태조차 지금 욥에게는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 삶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거나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환경이 또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과거, 뭐 지금도 현재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이런 상황조차도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물론 여기 좀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16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정말 죽음 같은,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근심의 날들에 사로잡혔던 과거, 현재도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너끈히 이것을 감당할 만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욥의 심경의 변화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어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쑤신다, 뼈가 쑤신다는 뭐 욱신욱신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직역하면 뼈가 찌르고 이렇게 돼. 뼈가 찌르는 고통이에요. 뼈가 찌르는 고통. 그리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할 때 이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아라크는 이게 갉아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갉아먹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속에서 뼈가 부러져서, 뼈가 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부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뼈가 부러져서 뼈가 찔러. 팔이 부러지는데 그 뼈가 살을 뚫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 뼈가 찔른 거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갉아 먹히는 거니까. 여러분, 밖에서 내 살과 내 뼈가 갉아 먹힐 때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독한 통증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 뼈가 부서져서
내 살을 찢고 나오는 고통, 그리고 밖에서 내 살이 찢기고 갉아먹히는 이런 고통, 지독한 고통. 이것은 욥이 17절은 아마도 그가 지독한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막 그 가려워서 긁을 때 그 아픔,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아주 심한, 아주 지독한 고통과 통증을 말합니다. 그때요, 기왓장으로, 이 악성 종기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 살을 막 긁었잖아요. 너무 가려움이 심하니까. 근데요, 아픈 게 오히려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삶을 저주했단 말이죠. 근데요, 바로 과거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욥이 느꼈던 그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의미도 지금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다시 느낀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내가 절망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욥의 심정의 변화가 여기에 깔려 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이게 이제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서 떨쳐버리시며 밑줄 치시고 떨쳐버리시며 이게 하파스라는 말인데 이게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찾아낸다. 그러니까 떨쳐버리시며라고 번역한 이게 하파스라는 말인데 수색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휘어잡다. 18절에 그때 휘어잡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자르인데 이것은 묶다, 둘러싸다, 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8절을 먼저 그대로 사역을 해보면 큰 능력으로 그는 나의 옷을 자신이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그 자신이 찾아낼 것이다. 직접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직접 찾아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나를 반드시 직접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라고 번역된 여기는 이제 그는 나를 나의 옷깃처럼 휘어잡는다가 아니라 묶어버릴 것이다. 묶어버릴 것이다. 그는 나를 나의 옷깃처럼 묶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18절은요. 그가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찾아와서 나를 묶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에게 이런 근심을 일으키고 나에게 죽음보다도 못한 삶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한 그죠. 그러니까 이 그가 사실은 욥은 처음에 이게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환난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죠, 신. 그럼 이게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잖아요.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에게 이런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일으켰던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나를 괴롭게 했던 그가 어디든지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를 옷깃처럼 이거를 묶어버릴 건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시험하는 주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의 시험이 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는 주체가 그예요. 그가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욥은 이제 아하, 불행을 나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인 것을 알게 된 깨달음을 여기에 쓰고 있다. 하지만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험은요,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직접 찾아와서 나를 묶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건데 그냥 그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기도 이게 이제 사역형으로 동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19절의 상반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진흙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가 던진 게 아니라 던져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내가 진흙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나는 나를 티끌과 재와 같게 했다.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진흙 가운데 던져지게 하였고 나는 나를 티끌과 재와 같게 했다. 그가 나를 던진 게 아니고 그가 내가 던져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던져요? 내가 나를 던진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고요,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이 된 거, 그가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속여요? 내가 속인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내용은 그렇게 비관하고 내가 재와 같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흙과 같고 했던 이것이 사실은 괴롭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욥이 절망하고 악다기를 부렸던 것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깨닫는 거죠. 아, 그거는 내가 한 거였구나. 그런데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 어떤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시험하는 자였어요. 아, 내 고통과 내 불행이 지독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었지만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부짖었던 것은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한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쩌면 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떤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욥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때는 나를 누군가가 괴롭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표면상으로는 욥이 과거에 겪었던 이런 괴로움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또 천국과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겪기 이전에 욥이 누렸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천국과 비교했을 때 그는 재만도 못하고 흥만도 못하고 그냥 내 생명을 내 생명 위에 쏟아붓는 뭐 죽음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욥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그것들이 욥의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시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거나 불편을 일으키는 분들이 아니에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봐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죠.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뭔 짓을 했길래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방하는 자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럴 리 없다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영적인 실체, 이렇게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땅을 가르고 바다의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규칙적으로 돌아요? 천사가 돌리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태양 주위만 이렇게 공전만 합니까? 또 이렇게 자전도 시키잖아요. 이게 그냥 도나요? 천사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왜 막 폭발이 일어나서 그거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장용력은 모든 힘은 영적 실체인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들의 그런 일들은 천국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만 하지 않더라도 욥이 겪었던 그 절망, 절규할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 필요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한테 대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사실은 마음으로는 도움을 청하는 건데 감정이 상하니까 도움을 안 청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아주 죽여라, 죽여.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시험이 있다.
근데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주체는 마귀이고 우리 모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또 이렇게 불쾌하고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또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천국의 시험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이며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내가 속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시험으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너끈히 이겨내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간명한 이 진리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행복의 원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너끈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